umberto 에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인지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계이지요, 시계. 그리고 사람은요,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짓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생일, 기념일, 행사일, 그리고 몇 세기,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짓고 그 매듭이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세계 속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문화 발전도 없습니다. 1000년 전에 사는 모습이나 지금 사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삽니다. 그 의미들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되어지고 그 역사가 흘러감으로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반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근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에요. 끝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작심하고 혈서를 쓰고 새해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던 삶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뜻이 앞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앞서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데마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버려야 할 것 잘 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버릴 것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보면 필요 없는 파일들을 버리는 휴지통이 있지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컴퓨터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버릴 것 잘 버렸다는 것이, 비울 것 잘 비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예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믿음으로 버리고 예굽의 모든 보화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대한 미움도 버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생겨졌던 불쾌한 기억까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감정 버리십시오. 미움의 감정도 버리십시오. 원망, 불평도 다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염려를 버리라,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 말씀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걱정, 근심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요, 메덴 메림나테입니다. 메림나테. 자,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염려를 중단하라 하는 뜻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가 위험할까요? 염려는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쥐가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는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염려거리는 달라요. 염려와 염려거리는 달라요. 누구에게나 염려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염려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뻐하라.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거듭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수식어가 하나 붙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얻는 기쁨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환경이 변하면 달라져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환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삶의 일체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었기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뭣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도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또 복이 있어요. 복이.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면 힘이 생깁니다.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염려 대신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창가에 다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요, 당신의 교회라면 친히 돌보시옵소서. 저는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거예요. 흔들 의자 아시지요? 여러분 열심히 흔들어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요, 항상 제자리잖아요. 여러분,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염려 사라집니다. 다 맡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다 맡겨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다 풀어버리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조서에 왕이 어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하면서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했던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했고, 염려 대신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염려 대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따라하지요. 염려 대신 감사하라. 자, 본문 6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요. 척척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닫힌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돈을 잘 벌게 되어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자꾸 꼬일 때에도,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그리고 사고가 생길 때에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때로 몸에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염려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왜 감사해야 됩니까? 믿고 기도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얕아지고 믿음이 얕아지면 염려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감사와 믿음은, 믿음과 감사는 또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감사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은 치료해 주십니다. 가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염려하면서 마무리하느냐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 대신 기뻐하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보십시오.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시고 밝은 면을 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